대개 사람들은요, 자기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말을 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할까요? 안 좋은 말을 할까요? 아마 대부분 부모님들은 좋은 말로 너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너는 앞으로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질 거야. 아들, 딸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 되게 그러겠지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세상에서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먹고 싶은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바국에서 말하는 내용은요, 그거하고 전혀 달라요.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하바국 선지자야, 앞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하바국 1장 8절에 보면은 표범처럼 빠르게 와서 이리처럼 잔인하게 물어뜯고 독수리와 같이 마병대가 와갖고 너희들을 초토화시킨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른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아 내 씨 민족이 너를 통해서 많이 이루겠지만은 내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몇 년 동안 종살이한다.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종살이하고 간신히 나왔을 때 광야에서, 물론 가나안 땅 정탐을 갔다 와갖고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에 그 40일을 하루로 1년으로 해갖고서 몇 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만들지요? 40년. 그 다음에가 요 70년이에요. 70년. 바벨론 나라에 너희들이 잡혀가서 70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 당하기까지는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을 다 뽑아서 철사줄로 묶어서 데려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유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이 유다 나라를 왜 이렇게 진멸했을까? 오늘 여기 하바국에서 그것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하바국 선지자는 자기가 누구의 아들, 딸이라는 말 전혀 안 해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장, 3장밖에 없어요.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바국이 들으면서 벌벌 떨고, 하나님 어떻게 유다 민족을, 아브라함 자손들을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물리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죠. 그들이 내 말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 2장에 가서도 계속 하바국이 호소하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속 하다가 3장에 가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해야 산다. 그리고서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7절 압니까? 무슨 말씀인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바국 2장 4절에. 너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이 없고 말할 수 없는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에게 찢기는 그러한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들을 고난을 주고라도 그 가운데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 믿음에 대해서 하바국을 통해서 계속 묶어놓는 거야, 하나님이.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부터 오는가? 마지막에 하바국 3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오직 우리가 잡혀가든지 바벨론 나라에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시련과 연단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우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한다. 3장에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0절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모든 만민은 어떡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를 알고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400년 전, 400년 후, 40년 전, 40년 후, 70년 전, 70년 후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앞으로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산 믿음,
생명 있는 믿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믿음, 그 믿음이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사탄과 싸워도 이기고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가올 바벨론의 침략에 창자가 흔들리고 몸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1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그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요건 하박국 시대에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하박국은 BC 600약 12년 20년 그때부터 608년 그 사이에 있었는데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는 BC 586년, 그러니까 한 20, 30년 전에 하나님이 미리 하박국에게 앞으로 20, 30년 후에 유다 나라가 이렇게 짓밟힐 거다. 그런데 그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이 예언해서 선지자를 통해 말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예레미야가 나무 멍에를 메고 다니면서 여러분 그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했는데도 그 나무 멍에를 부서뜨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새 멍에를 메어주리라. 예레미야, 이사야 계속해서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잘못해 가지고서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몽둥이로 쓴다. 근데 나중에 몽둥이로 쓴 바벨론이 내가 몽둥이로 들었더니 몽둥이가 교만하니까는 그 바벨론을 하나님이 또 진멸시켜요. 내가 한 거지 내가 한 거냐, 그렇죠? 하나님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쓴 거라고. 근데 그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 올라가서 이 왕궁은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그 마지막 말이 낫소리 3번 끝나는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무엇이 됐어요? 짐승처럼 돼갖고 7년 동안 밤에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는 걸 강조하는 거지요? 하나님. 사무엘상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찬양할 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여호와는 비천하게도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이 누가 하신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모든 만민은 잠잠할지어다. 잠잠하세요. 성전에서 너무 말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움직여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2000년 4000년 전 일을 움직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우리 펜을 갖고서 큰 도화지에다가 점 하나 찍은 것과 같은 우리 자신이 왔다 가는 그 흔적 하나 있는데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하박국에서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너희가 이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 있어야 산다? 믿음. 히브리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요 구약의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에 가서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 3장 11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 10장 38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창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창자. 뭐가 흔들린다고 그랬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막 벌벌 떨리고. 여기 창자라는 말은 이 장을 가리켜, 장기, 심장. 여자로 말하면은 그 자궁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엄청 온 몸이 그냥 막 흔들린다는 거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떨려서.
아까 1장 8절에 바벨론 나라가 올 때 어떻게 온다고 그랬지요? 목과 같이 빠르게 했는데 표범처럼. 두 번째는 뭐가 같이 잔인하게 물어뜯어요. 이리. 그 1장 8절에 있어요. 표범, 이리, 독수리가 나온다고. 독수리는 또 높은 데 있다가 밑에 있는 병아리나 뭘 보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채가는지 몰라요. 독수리와 같이 빨리 와서 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나운 짐승은 다 들어서 예를 든 거예요.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 그런데 그 잔인한 바벨론 나라가 와서 실제 그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지나간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는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10년, 20년, 70년 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한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이 순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확실하게 가슴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요. 심장이 막 흔들리고 뭐 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갈대아인들이 와갖고서 BC 586년에 그 전부터 이제 605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586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초토화시켰습니다. 진멸시켰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 나라인데 어찌 그렇게 잔인하게 했을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같이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은혜와 복을 주시고 1000대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고 내 말을 거역하고 계명을 사랑하지 않고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그 죄가 내려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다른 걸로 증거할 길이 없어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져 나가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이런 자는 은혜를 주시지 않고 이걸 다른 걸로 증거할 게 없어요. 오늘날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직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확실하고 정확하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왜? 성경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으면은 주일날 강단에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나 북이스라엘 나라나 굉장히 교만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는 주전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갖다가 진멸시키고 북이스라엘 진멸시키고 남유다 진멸시키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이 들어오니까는 그 애굽 거기를 갖다가 이제 의지한 거예요. 가까우니까. 근데 애굽도 초토화시켰어요. 그래서 구약의 바벨론이 지배할 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모르게 또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전부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또 그때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건데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또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믿은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 시대에 다니엘은 젊었을 때 청년 10몇 살 때 갔거든요. 근데 70년 지나고 돌아오니까 80이 넘도록 그때까지 건장하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 인정받은 사람 왜? 뭘로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왕의 그 직인이 찍힌 것을 보고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 위에 누구의 왕이든지 기도하거나 그를 섬기면은 어디 굴에 던진다? 사자굴에. 근데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모함을 계속했지요.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지요. 하룻밤 지나고 나서 다리오 왕이 와서 자기가 더 급한 거야.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긴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겠지. 다니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뭘로 살았을까요? 다니엘이 뭘로? 믿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그 금시장에 때 절해야 되는데 절을 안 했거든요. 지금이라도 해라 얘들아. 그러니까 안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며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는 옆에 있는 사람은 다 타 죽었는데 왕이 밑에를 보니까 몇 사람이 돌아다녀요? 3사람 넣었는데 4사람. 한 사람은 누구의 아들 같아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섬겼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던지는 사람도 위에서 타 죽었는데 묶은 것만 다 타고 머리카락은 안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43장 1절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내가 너희를 지킬 거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도 물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태우지 못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렇게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포로로 잡혀가도 그 도지사 가운데 가장 똑똑한 민첩하고 총명한 다니엘이 된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뿐이니 곧 그것은 무엇이다? 믿음이에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복시키려고 우리의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불어도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려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이 시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이 와도 얘들아, 표범이 와도 이리가 와도 독수리가 와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뭔만 있으면은 믿음 있으면은 내가 사자 입을 다 막고 풀무불을 갖다가 시원하게 만드는 그 믿음이 있다면은 너희는 살 거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에 그들이 강포를 가지고 힘을 갖고 무기를 갖고 와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도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들어야 되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자란다고 했습니까? 들음으로.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회개가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용기와 힘을 얻고, 이것이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로워서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속에 세상 즐거움, 세상 사랑, 세상 무기 다 무너지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기서 우리가 소생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밭과 우리의 또 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17, 18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서 모든 유다 나라를 쑥밭으로 만들어놔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거둘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많은 과일나무에 열매 하나가 없어요. 양도 길러 젖을 짰는데 그것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살아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먹을 거 없으니까 뭐 굶는 거고, 집에 소와 양은 그들의 재산이잖아요. 그 당시 재산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데도 나는 누구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벨론 나라가 침략해 갖고서 우리나라를 쑥밭으로 만들고 다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나는 그래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육신이 연약하고 먹을 것이 없고 흑암의 터널 속에 있어도 나는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고 그럴 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면 세상을 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것이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그래도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상시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 신앙과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없는데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그 근거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나를 구속하신 그분만 계시면은 나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까? 얼마나 자유스럽습니까? 얼마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과 즐거움 비교해서는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돼도, 조금만 누가 내가 한 걸 안 알아줘도, 조금만 내 말에 대해서 거슬려도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이 연약한 믿음,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온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언제까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조금만 시련이 와도 무너지고 그런 믿음 갖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박국을 봐라. 이렇게 무섭게 표범과 이리와 독출에게 짓밟혀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그분이 내 마음속에, 내 가슴속에 그분이 계시면은 나는 그러한 환경이 와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 16, 17, 18절 항상 어떻게 해라? 기뻐해라.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어떻게 해라?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뜻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죠.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하나님이 우리나라 얼마나 풍족하게 했습니까? 우리나라 얼마나 먹을 거 풍족합니까? 지금도 에디오피아 같은 데서는 많은 아이들이 못 먹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낭비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의 냉장고마다, 냉동실마다 꽉 차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보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싸두냐고, 언제 먹냐고, 왜 이렇게 많어? 집집마다 냉장고 벼 있는 분 있으면 오세요. 좀 담아드리게. 또 냉동고에 벼 있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가보면 다 차 있을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언제 먹을런지도 몰라. 식구들 많습니까? 한 분 아니면 두 분이요. 근데 냉장고는 한두 개씩 갖고 있고 꽉 차 있어요. 그거 마르고 닳도록 잡숴도 못 잡숴요. 못 잡수면 교회로 갖고 오세요. 같이 먹게. 아니 갖고 오시는 분 계시더라고. 우리나라 너무 잘 살아요. 믿습니까? 너무 잘 살아요. 예식장에 가서 그 뷔페 음식 먹을 때 보면은요, 그냥 나가라, 그냥 그냥 막 먹다 놔도 그냥 가져가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말고 어디 나라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일본 한번 여행 가보십시오.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요. 우동 먹고 닭광 몇 개 먹으려면 돈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찬 주면 그거 아껴 먹어야 돼. 우동 먹을 때까지. 돈 없으면. 우리나라는요 참 좋은 나라예요. 좋은 나라라고 하고 싶어. 왜? 누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애국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뭐 좋으니까 만세지 뭐 싫으면 만세하겠습니까? 참 애국가 지은 분한테 제가 칭찬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어. 세계 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없어요. 유다도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세요. 보이는 건 잠깐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그 당시 많은 걸 싸놓고 뭐 자랑하고 했지만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수록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하리어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이 70%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물로 되어 있어요. 물로.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모든 70%는 부정, 불안, 그걸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자고 나도 죽겠다 그러고 새가 울어요, 웃어요. 아니 우리가 하는 말로 소설이라는데 뭐 새가 뭐라고 그래요? 새가 운다 그래. 새가 절대 안 울어요. 나 우는 거 못 봤어요. 눈물 흘리는 거 못 봤어요.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 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서가 있고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뭐가 있어갖고 모든 것을 슬프게 표현해. 봄부터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어떻게 했다? 웃었다고 하네. 우는데 무슨 그거 패겠어요. 웃어야 피지. 이 앞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자고요. 웃으세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성경의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뭐가 마른다? 뼈가 마른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근데 스트레스 받아요 안 받아요? 아우 열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싫어. 스트레스 받는 게 너무 싫어. 그런데도 그걸 피할 만한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누가 좀 뒤집고 막 복구해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아직 믿음이 약하니 그럴 수도 있지. 허허 이래야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렇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됩니까? 누가 속을 뒤집고 막 나에 대해서 모함을 참소하고 안 한 말 했다 하는데 참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럴 수 있지. 둘 중에 하나예요. 비 오는 날 꽃 꽂는 사람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라니까. 그게 잘 안 돼.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즐거워해라. 빌립보서에 기뻐해라. 기뻐해라.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16장 그 25절에서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26절에 사도행전 16장 26절에 그냥 옥토가 흔들리고 막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막 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한 거. 근데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법이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요. 물론 돈 중요하고 명예 중요하고 지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 중요한 것은 딱 두 글자로 말한다면 뭐예요? 믿음. 다 같이 뭐예요? 믿음. 산믿음. 야고보서에 죽은 믿음 아니에요?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말씀 순종하는 믿음, 산믿음. 산믿음은 나도 살리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내 주위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내 가족이 살고, 근데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도리어도 가족을 힘들게 하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 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든 것이 짓밟혀도 하나님 한 분이 있으면은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지금 가진 것이 너무 많지 않나?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지 않나? 내가 왜 즐거움이 없고 기뻐함이 없을까? 나와 그분의 차이는 오직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다. 거기에 승부를 거르세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이 쉽게 자라났다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 예수 믿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하루에 조금만 자랐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만 자랐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은 지금 얼마나 올라가 있을까요? 사랑하며 참으며, 새벽에도 골로새 교회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있었는데 여러분 사랑하세요 강조했어요. 이제 2주 지나면 다음 주에는 이제 5월 달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너무나 좋은 계절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무엇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사랑은 오래 참으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사랑은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며,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무릎 꿇고 발을 닦으며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부부간에 짭습니다.
나중에 한 분 없으면 더 사랑할 걸. 더 사랑할 걸. 짧습니다. 우리 옆에 영원히 같이 안 있습니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면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고 뭐 질투가 문제가 아니고 나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베푸는 그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대해서 무례히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고린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요. 사랑.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모든 율법 13가지에 뭐라고 그랬어요? 완성. 사랑하면 완성된 거예요. 믿음하고 사랑하고는 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고 믿음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음 있는데 사랑이 안 그래요. 진짜 믿음 있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 있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게 돼 있고 내 호주머니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 사람을 주고 살리고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니까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있으면은 집에서 내가 그렇게 하는가? 믿음 있으면 그렇게 내가 하는가? 그렇잖아요. 믿음 있으면은 사랑이 나가게 돼 있다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으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앞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힘. 우리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기를 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패의 좌절 속에서 부활의 믿음을 갖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딸이 빽있는 친구가 힘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 가게 하는 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나의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삼는다면은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은 하나님보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높은 권력과 힘을 가져도 하나님 위에는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면 무엇이 우리를, 어떻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질병이 우리를 못 죽여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 있어도 못 죽여요. 로마 가이사 황제 앞에 있어도 바울 못 죽여요. 숨기는 할 수 있지만 죽이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다. 예수 나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천국을 할 것이고 생명이 영원히 살 것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죽지 않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떡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떡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을 죽지 않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왜 사자가 안 두려워요?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을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없어져 버려요. 어떻게 사자가 굶주렸나? 그때 사자는 어떤 사자고 하룻밤 다니엘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누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사자굴과 같은 위협과 위험과 고통과 위협이 와도 바벨론 나라가 그렇게 와도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봉하면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오늘 말씀이 위대하고 힘이 되고 그래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나 참 믿음이 없구나. 내가 하니까는 힘들고 내가 하니까 좌절하고 내가 하니까 시험 들고 내가 하니까 절망이 오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주님이 하신다면 주님 때문에 즐겁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힘이 여호와로 인해서 나오겠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8편 1, 2절에 다윗이 거기서 고백한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생명이요 방패요 요새요 피난처요 나의 안식처.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왕이 3,000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죽이려고 해도 다윗 한 명은 계속 못 죽이는 거예요. 왜? 누가 다윗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막아주는 그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어도 연단은 받지만은 생명은 죽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연단은 받습니다. 왜? 욥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살면서 좀 힘들고 어렵고 가정의 자녀들이 좀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용기를 잊지 마세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자녀가 힘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이 있어야 나를 보는 사람들이 저분을 보니까는 예수 믿을 근거가 된다. 저렇게 힘 있고 저렇게 박력 있고 저렇게 용기가 있고, 환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무화과나무도 포도나무도 감람나무도 뭐가 좋아? 좋은 게 있습니까? 외양간에 소가 있습니까? 우리의 양이 있습니까? 밭에 소출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현실적으로 볼 때 즐거워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힘이 돼줄게. 내가 오른팔로 붙들고 이 험한 인생 광야길을 내가 걸어갈게.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했습니까? 농사를 할 재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맷두라기를 보내주시고, 생수가 먹고 싶다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세상에 반석에서 물 나도 지금 먹고 싶어요. 그런 물이 어딨냐고. 콸콸 흐르게 해서 200만 명이 막 다 먹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수와 반석의 생수가 되어주시고,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령한 만나, 주일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영혼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에 붙들면 우리나라 견딥니다. 우리나라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안 좋은 그런 걸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말게 하시고, 좋은 거, 성경의 말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돼. 나는 그분 있으면 돼. 나는 그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고 떠나지 않아. 나는 그분과 동행해서 에녹과 같이, 그분과 동행해서 살면은 그 고통의 죽음과 질병 하나도 없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 에녹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엘리야는 일도 많이 했고 역사도 많고 힘도 있었고 불도 내렸지만 에녹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65세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누구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천국으로, 뭐 교회를 세웠다, 뭘 많이 했다, 뭐 능력, 그거 하나 없어. 그냥 동행했다. 무두셀라 낳고 동행했다. 우리 동행하는 거 그걸 보면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아니 어렵지 않지. 뭐 에녹도 동행하는데 우리가 왜 못해? 우리는 교회 와서 봉사하지, 주일학교 가르치지, 피아노 치지. 에녹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에녹은 한 게 없다니까. 나왔다, 하늘로 갔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가 왜 못합니까? 뭐가 없어서 못합니까? 히브리서에서 11장 5절에 에녹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목사님 돈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저 아파트 높여가야 되고, 아니에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믿음이요.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줘요. 그릇이 크면은. 그런데 뭐 쟁반 이 접시에다가 뭘 붓냐고. 돈을 달라고 그러고 건강을 달라고 그러고 명예를 달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부어줘야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걸 뭐해. 오늘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 2장 4절, 오직 그렇게 엄청난 시련이 와도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내일부터 세상 살아가는 것은 오직 무엇이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오른팔로 나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쓰러져요? 쓰러졌다 일어나는 것은 연단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바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나라가 표본과 같이 이리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공격해도 그리에서 무화과나무가 포도나무에 감람나무 밭에 우리의 외양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바국 선지자는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갖는 자 마음속에, 믿음을 갖는 자 그 몸속에 모든 질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날 걸로 믿는 자에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말씀대로 믿는 자에게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질병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기업과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일꾼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